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속죄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이 고난주간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과연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수많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죄를 만나고 수많은 죄를 범하고 또 수많은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죄와 함께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참 잘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 허물들, 죄, 그의 연약함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하면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까지 더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허물까지 다 평생을 죄로 끌어안고 살아가요. 결국에는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죽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레위기는 크게 보면 거룩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고 우리는 미천한 죄인인데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죄 많은 피조물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당장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작은 죄라도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은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알게 된 뒤로는 그 사람과 이전처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전처럼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예전처럼 그 사람과 같이 무엇을 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웃음으로 대할 수 없을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기분 나빠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끼리도 그런데 아니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죄마저도 나는 봐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봐주시고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 비결이 오늘 레위기 4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항상 우리의 주어지는 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는 어떻게 속죄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며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서되. 자, 누구든지 나왔어요. 누구든지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은혜의 초대라고 했죠. 누구든지. 그래, 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 있다. 그래,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할 수 있어. 그러나 누구든지는 또한 결단의 촉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죄를 드려 그 죄를 씻지 않으면 그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이에요.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서되. 여기서 말하는 그릇 범한다는 말은 부지 중에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범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허구 헛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범하고 범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라도. 우리는 3개, 4개, 5개, 10개
계명을 다 범하고 살아도 나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나한테 너무 떳떳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라도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야 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부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3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13절에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고 나와요.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 표시하시고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한번 표시해 보세요. 회중은 그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돼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알려줘야 할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만일 족장이 나와요. 족장. 이번엔 족장의 죄인데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자, 족장 표시하시고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게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족장에게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평민의 한 사람 표시하시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자,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줘요?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온 회중, 22절에 나오는 족장, 27절에 나오는 평민의 한 사람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누가 깨우쳐 주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속죄의 제 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씻음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20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표시해 보세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의 역할은 속죄하여 그들이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은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되나? 결론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31절에도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35절 결론도 똑같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20절, 26절, 31절, 35절에 반복하여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이 없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3절에 나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 대해서는 누가 그에게 죄를 깨우친다는 말도 없고 제사장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속죄한 즉 사함을 받는다는 말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가장 죄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깨닫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속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깨우쳐줄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용서하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도 깨닫게 해줄 수 없는 그 죄,
아무도 속죄해 줄 수 없는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자, 역으로 이제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것은 백성들의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그것은 교회의 죄, 하나님의 자녀의 죄로 끝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허물이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범죄를 통해서, 교회의 연약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된 우리가 얼마나 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값싼 복음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값싼 복음. 뭐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은 그냥 입으로 한번 잘못했어요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한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 그 용서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나를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으로 온통 머리가 터지고 피가 온 몸을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마침내 창에 찔려 몸에 피가 다 쏟아지면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시 한번 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며 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시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 모든 죄악은 다 감추어두고 마치 아무런 죄도 없는 양, 마치 나는 깨끗한 양,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양 살아가는 죄인된 모습을 이제 다시는 저의 것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반드시 그 죄를 대신 속하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어떤 것이에요? 흠없는 수송아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에 한 계명씩 범죄할 때마다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알까요? 단 한 계명만 어겨도 수송아지 한 마리씩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범치 않도록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산다면 하루에 수송아지 몇 마리 필요할까요? 아침 저녁으로 수송아지가 죽어나가도 감당치 못하지 않을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이 소가 죽어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호와 앞에서만 해결됩니다. 여호와 앞에서만 해결돼요. 이걸 스스로 내가 돌을 닦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법을 익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가 아무리 수많은 법으로 가득 차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깨끗한 이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눈처럼 깨끗하게 차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5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예배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속죄입니다. 그 피를 뚝뚝 떨어지는 피를 들고 가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아, 이것이 나의 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나의 죄가 이 피로 속하는 것인데 나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인데 이 피가 드려지는구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를 7번 뿌립니다. 7번은 완전수죠. 주님, 이 피를 7번 뿌립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이 이 피를 통해 7번 주께 드려집니다 라고 하는 표시죠. 다시는 완전히 죽은 내가 다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인 것이죠. 7번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랬어요.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죠. 그 향단 뿔에 바릅니다. 가장 권세 있는 뿔에 바르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그 피를 통하여 회복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뭐가 막히나요?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더러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사단마귀는 꾀져. 너 같은 죄인이 기도하는 걸 들어줄 것 같아? 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너 같은 것을 귀를 기울여 주대야 넌 기도를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몰아가요. 죄는 그런 것이에요. 죄의 의식은 바로 노예의 의식과도 연결됩니다. 죄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넌 어차피 죄인이야. 넌 어차피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계속 죄에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게다가 이 노예의 의식과 죄의 의식은 반드시 자기를 비하하게 돼요. 그래, 나는 별거 아니야. 난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야. 그리고 점점점 세상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자기 비하는 건 뭘 낳아요? 염려를 낳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남들이 나를 알면 뭐라고 할까? 계속 염려에 빠져요. 그러면서 더욱 그 염려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이제는 교회 못 나가게 되죠. 교회 사람들 얼굴 보기가 두려워지게 되죠. 아, 사람들이 나를 알면 뭐라고 할까? 내 실체를 알면 뭐라고 할까? 계속적으로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면서 그런 동시에 그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죄의식과 노예의식과 염려와 자기 비하와 시간 낭비와 관계가 깨어지는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을 한꺼번에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 앞에서 그 죄를 다 쏟아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속죄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함 받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송아지를 잡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7번 뿌리지 않아도 돼요. 향단 뿔에 바르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어떻게 해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그 번제단은 속죄제의 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자 떼어내되 표시해 보세요.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자 기름을 다 떼어. 왜 떼낼까요? 떼어내면 뭘 상징합니까? 자, 우리 속에 덕적지 붙여있는, 우리 속에 곳곳에 들어있는 그 죄의 모든 기운들을 다 떼어내는 것이에요. 기름은 피와 똑같아요. 기름은 생명을 상징해요. 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존재의 온 구석에 들어있는 그 죄를 다 떼어내는 것이에요. 떼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떼어내서 그것을 불태워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까지 표시해 보시고 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번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이걸 번제단 위에 태우죠.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죠. 그런데 속죄제물은 달라요.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예배는 번제단에 이걸 다 태워드리지만
속죄제는 어떻게 하는가? 죄를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어디로 가요? 진영 바깥으로 가요. 그러니까 도성 바깥으로 아예 난지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멀리 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태우지 않아요. 번제단 위에 태우지 않아요. 이것은 속죄제니까. 이것은 죄덩어리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번제단 위에서 태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완전히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죄덩어리는요, 하나님 앞에 태울 수도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먼 곳으로 가지고 나간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까?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셨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0쪽, 마태복음 27장 33절.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볼게요.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로 가셨어요. 골고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얼마나 삭막한 곳인지, 얼마나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고 얼마나 메마른 곳인지 이름이 해골이에요. 그런데 이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골이 있고요. 해골이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해골 그 머리 위 정수리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에요. 죽음을 정복하는 십자가가 그 해골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피가 흘러요. 그 보혈이 흘러서 그 해골을 적셔요.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해골입니까? 왜 하필이면 골고다입니까? 그 영문 밖,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아무도 사람이 가지 않는 곳, 죄가 온전히 심판받는 곳, 그곳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완전히 버림을 당한 것이에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 순간만큼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죄를 지고 죽어가는 속죄 제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나님이라고 주를 부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바로 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 순간 죄가 씻어지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는 모든 것이 태워지는 이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온전한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도성안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그 어느 곳도 아니었어요.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마치 속죄 제물을 진영 밖에 나가 태우듯이 예수님은 골고다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이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 속에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받고 죽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때야만 합니까? 더 이상 날 위해 죽으셨어, 나 때문에 죽으셨어를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것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똑같은 죄를 먹고 마시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 연약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 타협하고 매일매일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판단하고 이런 자들 저런 자들 왜 저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속으로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났다고 나 혼자만 깨끗하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 이제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속죄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을 나의 말을 나의 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삶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계십니다.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신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죄를 당연히 여기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죄를 미워하며 내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죄를 견디실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속죄제를 말씀하시고 속죄제, 이 소의 제사, 양의 제사, 염소의 제사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나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저 해골의 곳에서 저 바깥까지 끌려나와 죽으셨는데 주님 나는 얼마나 그 죄를 민감하게 여기며 얼마나 그 죄를 내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죄를 묻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 주여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죄의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뻔뻔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나를 위해 죽으신 속죄제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뻔뻔하게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뻔뻔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죄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때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멋진 나, 이렇게 괜찮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런 더러운 나, 이런 죄 많은 나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마음에 품고 흠모하며 살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